이제 3월 그 주보 하나 떨어졌네. 3월 마지막 주, 4월 다음 주는 첫 주가 되는데 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또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밖에는 이제 개나리 꽃도 피고 외화 꽃도 피고 또 벚꽃도 막 터질 것처럼 한두 송이씩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체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향기를 위하여 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변합니다. 저도 제 마음이 수없이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그래요. 목사님 변했다고. 맞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변하다. 성경은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러나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이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곧 자기 피로 사람을 사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옛날에 종료되었다. 신학생 때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무슨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적도 그때 종료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때 종료되었습니다. 그의 은사들도 그때 종료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종교를 만들어가는 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예수께서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리라. 세상은 그를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그는 너희 안에 계시리라. 너희가 이를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잠시 후에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우리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심령에 모시고 사는 오늘날 우리가 더욱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유익하리라.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할 때 나는 이 말씀 갖고 끝까지 그들과 대결해서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의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대로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과 나는 2000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모습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능력을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시고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멘하는 자들 속에 예수가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크게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팔 고이고 턱 고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 지금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일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튼튼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요.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귄다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귐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셨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자.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끝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귐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와 또 예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래서 주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 말을 들었다. 나를 보아라. 지금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귀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나 우리는 그분과 사귈 수 있는 죄인이에요. 없는 죄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치 않으면 빛 가운데 행치 않으면 어두운 데 거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다. 반드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확 무너뜨립니다. 막혀서 도저히 이쪽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확 뚫어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병기가 무엇이냐. 병기는 하나의 무기거든요. 이 병기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병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병기면 우리의 병기가 무엇인가? 이 병기라는 것은 전쟁에서 싸우는 도구를 말합니다. 대포가 됐든 수류탄이 됐든 병기가 됐든 배가 됐든 병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을 해야 할 텐데
그 중간에 맡고 있는 요새, 아주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그 요새를 말합니다. 도저히 성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요새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병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성처럼 단단한 그런 진,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진이 결국은 무너져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병기라는 것은 믿음인데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 요새를 허물어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바로 진을 치고 있는 요새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로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론. 여러분, 이론이 뭐예요? 신학도 이론입니다. 바로 교리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파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이 이론을 배설물처럼 여기리라. 내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지만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로마어, 그다음에 아람어, 다 몇 가지 언어를 하고 성경, 구약 성경을 다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이지만 이 이론을 나는 다 파해버리리라. 하나님의 장벽이 되는 것은 나는 파해버리리라. 박사학위도 그 안 몇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론이라면 파해버리리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요새니까, 강력한 요새니까, 이것 때문에 상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을 무너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은 지식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극히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를 높은 번호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임을 신하고 인정하고 쫓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없어요. 진리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진리를 초월하고 살 수 있을까요? 진리를 대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진리를 무시하고 그러한 교만. 그래서 잠언서 10장 18절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거만은 패망의 선복. 그것들이 견고한 요소가 돼서 예수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자기 지식을 갖고 대듭니다. 지식을 가지고 따집니다.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와서 목사님, 오늘 시간 너무 길었어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예, 오늘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지식이 너무 견고해요. 요새가 철두철미한 요새가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꽉 막고 있어요. 이것을 초월하고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병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요새들을 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자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론에 좌절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교만한 지식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복제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봤을 겁니다.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과학이에요. 이 지식이요 충만합니다. 미국에서는 오픈 AI, 중국에서는 딥페이크, 인공지능. 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하는 그 창시자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의사 사라진다, 교수 사라진다, 목사 사라진다. 지금 이미 유럽과 미국 몇 교회는 AI 예수가 이미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목사가 AI 목사가 이미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식을 그래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픈 AI가 아니면 딥페이크가 또 인간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뭐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까? 얼만큼 우리에게 지금 10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예요. 유타주에 가면 솔로베이크 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7년 환란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휴거될 생각은 안 하고 1년 6개월 먹을 양식, 2년 먹을 양식, 3년 먹을 양식을 지하에 벙커해 놓고 지금 그게 유행이 돼갖고 지상에는 집 있지만 지하에 집이 또 있습니다. 팬데믹이 온다거나 자연재해가 온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핵폭발이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전염병이 온다거나 한때 그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 지하 벙커로 들어가려고. 이 지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위협함이 하감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는 지식을 파해버려야 돼요. 이 교만한 지식을 파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아무런 지식이 있어도 바로 이 때문에 믿음이 좌절되고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정지되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요새가 뭐냐? 그걸 파는 병기가 뭐냐? 모든 관념, 의심 따위를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자. 내 영혼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자. 시작.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모든 사람이 이 믿음 때문에 좌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견고한 요새를 바로 파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리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요한의 인생이 강할 것 같아요? 안 강할 것 같아요?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쩌렁쩌렁할 것 같아요? 안 쩌렁할 것 같아요? 그치,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몇 달씩 이렇게 길러가지고 수염은 여기서 이렇게 기르고 낙타 털옷을 벗으니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의 대로를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대로 잊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도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지금 세례요한이 거기서 그래서 주의 오시는 길을 첩경이라고 그래요.
첩경, 이 길을 열어놓으려고 외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걸 대언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제는 믿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 병기가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모든 요새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문까지 임했는데,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데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고함치면서,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첩경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믿음의 대로를 열어놨으니까 회개치 않으면 그것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믿음의 능력이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밧줄 따를 수 없다. 회개는, 크게 하세요. 회개는 닫힌 문을 열리시킨다. 열리게 하는 것이다. 열려 제끼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믿음이라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이제는 교통할 수 있는 완전한 통로가 생겼다 할지라도 회개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로가 확 열려 있어도 회개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첩경을 여는 길이에요. 주기도문 가운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는 말을 분명히 넣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거기다 분명히 집어넣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다른 점은 이겁니다. 회개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경험이 있는 자예요. 회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라 그랬어요. 회개는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자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말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축복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 응애하고 태어난 자체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모친의 죄악 중에 잉태하여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넌 뭘 그렇게 회개하냐 물어보니까 나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짐승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야옹 회개합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면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잉태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바로 그가 최초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써 이미 그 영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습니다. 그 죄값은 그 영이 형별을 변치 못하고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도 이미 그 영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신분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신분으로서 이 모태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라. 죄인임을 시인하라. 내가 죄에 있음을 인정하라. 비록 모친의 배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아무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을지라도 죄인이라는 신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죽는 것 같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그가 우리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죽음을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인 동안에 예수의 은혜와 공로를 잊지 말자.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잊지 말자. 시작. 그리스도의 그래, 이것을 40일 동안 철저히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한 겁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난 옛사람, 모태로부터 나온 옛사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온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장사 지낸 거예요. 세례입니다. 그게 죄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마침내 아담에 속한 모든 끈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아담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첫째 아담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우주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한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아담에 속했던 자기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장사되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온 겁니다. 전가된 거예요. 예수에게 죄가 전가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입으로만 아멘만 하지 말고 눈 좀 크게 떠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바로 대속함을 받습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는 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긴장 좀 하시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 서일서 경제님 여러분도 늦게 왔지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세례받을 준비 몇 가지 질문했더니요, 일사천리로 답이 나와요. 우리 이성국 집사는 이제 좀 있으면 못 당할 것 같아요. 엄청난 답변을 했는데, 그 어려운 칠판에 써가면서 가르치는데 싹싹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세례 받을 사람들이 지금 이번 부활절에 우리 선미도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책 가르쳐 줘야 돼요. 읽어주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들은 거 가르쳐 줘야 되고, 체험한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선미를. 알았죠? 아무리 시원찮다. 가르쳐야 돼요. 이 대속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면
대속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듣는데 사람들이 혼돈하기를 쉬워합니다. 혼돈할 수 있어요. 대속은 대신 속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랬어요. 이 대속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기로, 멸망받기로, 심판받기로 작정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어야 할 우리 영혼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린 아담에게서, 우리 영이 아담을 기대고 있던, 아담으로부터 살고 있던 우리 자신, 죽었던 우리 자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속받았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대속. 그래서 구약 때는 대속은, 구약에도 대속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 한 번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그 양을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양을 아사셀 양이라 그래요. 무인지경,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귀신에게 내보내는 겁니다. 귀신에게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가서 잡혀먹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은 다시는 죄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우리는 원죄는 이렇게 해서 해결된 거예요. 예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광야에 가서 그 양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광야로 사라지는 양을,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는데 이건 1년에 1차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그러니까 영원히 한 번만 있는 것을 대속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대속은 영원히 한 번뿐이다.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의 손을 얹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대속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죄를 안 집니까? 져요, 안 져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 끝없이 육체의 속욕이, 이 정욕이 나를 막, 이 소욕이 나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말하는 걸 거부합니다. 성령을 따르다가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지식이 앞서려고 하고 이론이 앞서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는 알았던네. 그래서 대속과 용서를 이해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발을 닦아주려고 그러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 모욕까지 해주십시오. 이미 모욕은 다 시켰느니라. 발만 닦아주면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이 소욕들을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외식인이 됩니다. 주님이 죄를 짓지 말라 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짓는 즉시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죄를 많이 회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적게 회개한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속은 누구나 동일하게 믿고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게 이게 대속이에요. 회개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안 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이 죽일 년, 이 쌍년 죽일 놈 막 그럽니다. 어제 들어봤는데 오늘 또 와서 죽일 놈, 쌍년, 가슴을 치며 머리털을 떠들며.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지금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돌아서고 짓고 돌아서고 짓고. 그러니까 이 회개는 분량이 다르지만 대속은 분량이 같다. 따라서 봅시다. 대속은 분량이 같고 회개는 분량이 다르다. 어떤 자는 더 많이 회개할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적게 회개할 사람이 있고 이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때는 뭐를 받습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속함이라는 것은 대속함을 받는 것이지 용서가 아니에요. 바로 회개가 따라오는 것이 답이 용서예요. 그래서 원죄는 탕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속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대속을 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이미 죽어 주셔야 됩니다. 안 죽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원죄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가 죽으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대신 죽어야 할 사람에 의해서 대신 자기가 죽어서 바로 그 값을 지불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과 용서는 우리가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오늘 이제 겨우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난 정말 죄인인데 내 죽음을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임임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곧 그의 부활 하심으로 연합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이렇게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가르쳐주는 대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미 죽어야 할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고 형벌받아야 할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죽음을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우리 김목령 형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왕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나는 어려서 안 해도 대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동일한 거예요. 대속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 아이도 대속함을 받아야 되느니라. 병든 자도 대속함을 받아야 되느니라. 이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속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건제. 매일매일 넘어진다. 속건제. 그래서 매일 주여 나를 용서해 줘. 그러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다 됩니다. 싹 사라져. 이미 우리는 대속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속건제물.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들어가나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제가 다 우리 성도들하고 봐도 눈빛을 봐도 삶을 봐도 내가 제일 많이 죄를 지었구나. 왜니? 이게 속상하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참 미안한 감이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요 에이씨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요 잠시 후면 이 마음이요 싹 식어집니다. 에이씨 오추야 이 더러운 성질을 용서해. 이미 나는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성질 혈기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네 더러운 거 내가 다 안다. 네 혈기 다 알아. 그리고 또 용서를 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뭐라고요? 예? 예? 생각이 왜 갑자기 딱 안 나오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대속이 아닙니다. 그의 권세로 그의 긍휼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린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우린 옛날 원죄는 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대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때 사람들이 그 원죄가 대속받지 못하고 다만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들은 대속을 받은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재앙을 거두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거두어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또 살려주고, 또 거두심으로 용서를 늘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속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양의 피는 대속함이 있나요? 짐승의 죽음은 대속함이 있나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보면서 뭐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저 삶에 대해서 용서는 받죠. 그렇지만 대속은 아닙니다. 대속은 1년에 1차 대속죄일 예표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로를 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시온의 대로로. 시편 84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따라서 봅시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대속함을 받은 자가 더욱더 회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 언덕 그렇게 넓지 않아요.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거기가 시온의 대로예요. 예루살렘. 그 길로 주님이 오십니다. 시온의 대로. 그래서 시온의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이 정말 믿음의 대로가 열렸으면, 이 믿음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절대로, 이번에 산불 엄청 크게 났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 중에 30명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럼 뭐라고 뉴스에 나옵니까? 해령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무슨 길로 넘어가는 몇 번 고속도로는 산불 인하여 차단됐습니다. 그 길은 차단됐으니 우회하여서 가십시오. 돌아서 가십시오.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말 동동 노리죠. 갈 수 없다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오고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서 모욕도 안 되고 여행 안 되고 가족끼리도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가도 중환자실에 가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손도 못 만져보고 비닐로 둘둘 말아서 장사 지냅니다. 가끔 가다가 차 몰고 가다 보면 도로가 푹 꺼져서 저쪽 길로 갈 수 없을 때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흙더미를 쌓아놓고 도로를 넘어갈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할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물을 끓고 투무릎으로 이 문을 닫히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길이 끊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늘 가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근데 왜 이리 많이 빠질까? 710명이나 왔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다 포기하고 갈까? 내가 기도할 때 얘기했죠. 새벽에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제에다가 우리 교회는 새벽이 살아있습니다. 새벽에 4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오면, 그래서 일부 예배도 살고 예배도 살고,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벽에 나오면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건 다 알지. 말씀 듣는 거 다 알지. 오늘 설교 듣는 거 얘기하란 말이야. 그렇지. 새벽에 나오는 거는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러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을 하나님은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1부든 2부든 3부든 4부든 저는 지금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 건물만 갖고는 이 중국을 200만을 다 못 걸어갑니다. 우리 젊은 지도자들이 일하려면 건물도 확보할 게 아직도 많아요. 2층도 지금 비어있는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 하나님 이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부도 살려야 되고 이것도 살려야 되고 저부터 이것도 살려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왜? 문을 닫지 않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부활주일을 3주 남겨놓고 있어요.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주가 우리에게 임하실 대로 주님이 내게 오는 길이 막히면 안 돼요. 내가 주님에게 나가는 길이 막히면 안 돼요. 이 길은 회개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에 시온은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곧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용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청년들 새벽 깨워요. 이거는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전도지에 어느 교회도 그런 전도지는 없어요. 새벽에 4시를 깨워서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새벽 4시를 깨워서. 왜? 여러분이 힘든 일 하는 거 다 알아요. 정말 힘든 일. 3대 업종. 더티, 먼지 나르고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댕거로, 위험한 일. 그 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젊은 나이에 죽고, 일거리 없어 젊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일거리가 없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얼마나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문이 막혔을까요? 왜 우리 200만에게 이 문이 막혔을까요? 중국에서 여기 한국에 왔는데 왜 비자로 문이 막히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 문이 막히고, 왜 재정적으로 모든 왜 문이 막혔을까? 이 문을 막는 건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문을 막는 건 마귀예요. 이 길을 파헤치는 건 어둠의 영들이에요. 이걸 파헤치려면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분발해야 돼요. 이 새벽에 모여서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가 내게로 오고 내가 예수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좌절해서 끝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게 회개예요.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가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해버리리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버리리라. 요새를 무너뜨려버리라. 정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그가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내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